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마태복음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디모데후서 말씀 첫 강의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한마디 말씀, 각분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죄인이 이 말씀을 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의지에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여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 바울은 석방되어 4년 동안 스페인까지 다니며 전도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섬기게 하고 자신은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이후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짓 교훈과 맞서기 위해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째 체포되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감금 후에 순교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친밀하고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입니다. 반면에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바울의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 1세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갇힌 목자를 염려하며 침울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복음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알고 항상 감사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도란 특정한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특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일반 교회가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약속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캠퍼스 목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쓴 편지에는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영적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각별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1차 전도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옆 동네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몰려와 바울 주위에 둘러서 울고 있을 때 바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옷을 털더니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는 이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당하면서도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에 살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스, 외할머니 로이스도 이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이곳에 다시 왔을 때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성도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 때문에 먼저 떠나야 했던 바울 대신에 남아서 믿음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보낼 때도 디모데는 함께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며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디모데가 많은 연단을 받았으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며 끊임없이 디모데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과 헤어질 때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바울을 저버린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과 대조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평소에는 알 수 없지만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드러납니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반면에 거짓 없는 믿음은 인간적인 야심이나 동기가 아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바울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변증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전도 여행을 다니며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의 믿음으로 인해 늘 위로를 받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수를 받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였고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에서도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은사는 항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과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꾼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거나 어떤 책임을 맡을 때
소심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사명과 함께 은사를 같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은사였습니다. 당시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양들의 영혼을 사나운 이리처럼 물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디모데는 망령되고 헛된 말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복음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불릴 듯 하도록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이미 그의 속에 있는 것인데 지금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전진하는 마음이니. 그것은 내적인 두려움과 소심함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 병도 자주 났습니다. 게다가 영적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 다시 들어가고 이번에는 쉽게 풀려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서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어둡고 슬펐습니다. 이러다 복음 역사는 망할 것 같고 사랑하는 바울 목자님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디모데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소심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기력해져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원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은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두려워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원어에는 영이라는 뜻의 푸뉴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영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먼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없는 고아는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부모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의 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동급으로 취급하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능력으로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고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할 때 나의 감정과 혈기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파트 2,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끄럽다는 말은 창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창피하고 감옥에 있는 목자 바울을 창피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엄청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 이면에는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비난하고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 죄수들처럼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사회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한 사람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 세상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삶으로 타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말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오늘날 코로나로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한 백신과 치료제를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코 위축되거나 창피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섬기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믿음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갔습니다. 이후 디모데도 바울의 권면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고난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고 순수한 믿음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은 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음 이후의 삶이 확실히 있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과 영생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며 죽기까지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구원의 지식을 나누어주고 교훈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서 고난을 받지만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이 고난 가운데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기독교 교리나 성경 지식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만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 이것은 문자적으로 나의 적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적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요 영생의 상급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말미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영생의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바른 말은 건전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신앙생활의 올바른 교훈들입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의 가르침들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기도로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도록 배웠습니다. 소감쓰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섬기는 목자 생활을 해야지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건전한 교훈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사랑과 믿음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는 자기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이렇게 위탁받은 복음을 잘 간직하고 전하는 것은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디모데에게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보물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뿐 아니라 그 역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계속해서 보존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 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잘 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부터 바울을 버린 사람들과 바울을 끝까지 섬긴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을 버린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도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바울과 엮이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달리 오네시보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 로마에 와서 바울을 이곳저곳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시 사형을 앞둔 죄수를 찾아가 가까이 지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롭고 추운 감옥 안에서 오네시보로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런 오네시보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때 오네시보로를 특별한 사랑과 긍휼로 영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가 싫었습니다. 은사가 많으면 책임지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뭔가를 책임지고 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직급이 올라가서도 혼자 짱 박혀서 조용히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섬기는 일이 많은 누가 목자님이나 레베카 사모님 곁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전체 카톡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에 엮이기 싫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잘 못할까봐,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은 저를 어떤 때는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며 잘 구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며 훈련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했어 하고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문제는 제가 평생 싸워야 할 죄 문제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올 한 해 유절 말씀으로 오늘 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날마다 두려움을 회개하도록 방향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나의 죄 문제요 사단의 영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두려움과 염려는 매우 친숙한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일상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실제 만나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캠퍼스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님을 명심하고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말세의 때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영생의 삶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올 한해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귀한 축복된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